하나님의 어린 양의 은혜로 주신 축복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은혜를 주신 우리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여자라는 특권이, 별내교회 성도라는 특권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요. 이렇게 좋은 나라에 태어나서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사랑과 보호와 축복을 받으며 이렇게 예배하는 식구가 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남집사님들과 모든 남성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대청회가 정한 세계 여성의 날, 우리는 이런 사랑과 보호와 축복을 받고 행복하지만, 그러나 잠깐 우리의 눈을 돌려서 세계를 바라보면 정말 개화되지 못한 어려운 나라에서 여자라는 이유로 학대를 받고 버림을 받고 소외되고 노예처럼 팔려가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고, 그렇게 살아가는,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삶의 의미도 없는 많은 여성들과 소녀들을 위해서 우리는 대청회가 정한 이 특별한 여성의 안식일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이렇게 세계 여성의 날을 정하고 여성의 인권을 찾아주자고 세계 각곳에서 호소문을 낭독하고, 몇 년 전에는 종로 인사동에서 여성협회 직원들이 나와서 호소문을 나눠주고 서명을 받고 그런 일들을 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지금 당장 무엇이 어떻게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 끊임없는 관심과 그 열악한 여성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허락이 되는 대로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합해 주신다면, 학대받고 버림받는 여성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행복을 누리게 되는 날이 속히 오게 되리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주님께서 속히 오셔서 그들의 모든 눈물을 씻겨주시고 그들에게 참 자유를 주셔서 행복이 무엇인지 알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2000년대를 살아가면서 보호받고 사랑받고 그리고 큰 소리를 칠 수 있고 이렇게 살아가는 축복은, 요즘 남성들이 저에게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우리는 지금 여성을 차별하는 시대가 아니라 오히려 역차별을 받아서 눈치를 보고 살아야 하고 숨죽이고 살아야 하고 가사도 분담해야지 되고 육아도 분담해야지 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고 아주 이렇게 토로하는 그러한 소리를 저는 자주 듣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나라 여성들이 좀 지나치기는 해,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 이야기를 뒷받침했는데, 전도사님, 우리 아무개 아빠가요 나보고 물 좀 떠다 줘. 그러면 옛날 어른들은 자다 말고도 얼른 일어나서 물을 떠다 드렸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나는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뭐라 그랬어요? 응? 네, 너는 발이 없어? 네가 떠다 먹어. 나도 힘들어. 이런 세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도
큰 소리치고 사는 우리 여성들, 참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받고 보호받고 고임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고생도 순환도 희생도 묵묵하게 감내하시고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70에서 90 세대의 어른들에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신 남성분들 모두에게 여성을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명화 집사님의 어머니를 유택에 모시는 그런 마음 아픈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마음이 아팠던 한 경험은 입관을 다 마치고 자녀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나오는데 아버지가 안 보이셔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여기 당신 빈소 말고 그러니까 비어있는 남의 빈소에 혼자 들어가셔가지고 자식들이 보는 데서는 차마 울 수가 없어서 혼자서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쪼그리고 어깨를 들썩들썩 이렇게 하면서 이 아주 깡마른 아주 왜소하신 분이었어요. 깡마른 주먹으로 눈물을 이렇게 훔쳐내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뒤에 가서 꼭 안아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자녀들은 그렇게 울 수 있어도 남편이신 할아버지는 그리고 남자들이란 울 곳도 없는 슬픈 사람들이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겉으로는 강한 척하지만 한없이 약한 존재구나. 그리고 여자가 없으니까 저렇게 어깨가 처지는 존재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 안식일 학교를 통해서 여자라서 행복한 이유를 우리 집사님들이 쭉 이야기를 하셨어요. 엄마라서 행복하고 아내라서 행복하고 사랑받을 수 있어서 행복하고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행복한 이유들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저는 여자들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남자들이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서 그 보호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여자들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그 원인은 여기 계신 모든 남편분과 남성들에게 있다고 정말 진심을 다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들어오실 때 초콜릿과 장미꽃을 한 송이씩 우리 목사님을 비롯해서 장로님, 집사님들이 서셔서 저희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그걸 받고 참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우리 받은 모든 여자분들의 장미꽃을 합해서 커다랗게 꽃다발을 만들어가지고 여기 계신 모든 남성들에게 꽃다발 그 꽃바구니를 드리겠습니다. 네, 꽃바구니. 이 꽃바구니를 우리가 받았던 모든 꽃들을 합쳐서 사랑을 담아서 만들었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이 꽃바구니를 받으신 모든 분들이 정말 행복한 남성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금년 2016년 별례의 역사를 새롭게 쓰는 둘째 해입니다. 우리는 여성으로서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재인식하는 지혜로운 여성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요일 아침 새벽 기도를 마치고 오늘 등단해야 되는 우리 세 사람이 이곳에 올라와서 기도를 간절하게 드리고 리허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매 안식일 아무 생각 없이 저렇게 하시는구나 하고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을 뵙는 그러한 순간순간들을 그렇게 보냈었는데 막상 저희들이 이렇게 와서 준비를 해보니까 예배의 의식들이 얼마나 그렇게 까다로운지요. 그래서
매안식일 설교하시는 우리 조 목사님 정말 대단하시고 정말 감사드리고 정말 존경을 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안식일 봉사하시는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남집사님들 정말 대단하시다고 감사를 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보잘것없는 보리떡이 주님의 손 안에서 5,000명을 먹이고 그 사람들이 배부르고 행복했던 것처럼 하늘이 주신 보리떡을 열심히 배달하는 이 시간의 축복을 누리려고 기도하고 섰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저는 오늘 여성으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를 돕고 행복한가, 그거보다 우리 별내교회의 여성 성도들로서 우리는 어떻게 받은 것, 어떻게 나누어 주어야지 되는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안디옥 교회에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주를 섬겨 예배하는 교회였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교회였고,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교회였고,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서 안수하고 선교를 보낸 최초의 교회였다는 것을 읽어보면서 저는 이 말씀이 우리 별내교회와 어떻게 대입이 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시아와 세계 복음을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택하시지 아니하고 안디옥 교회를 선택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2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이었다면 사도행전 13장부터는 안디옥 교회로 중심을 옮기시고 세계 복음화의 사명을 맡기셨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순종하고 말씀과 사명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옮기시고 그 교회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을 성경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 별내교회도 모든 사람들이 전국에서 가장 큰 교회, 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많이 출석하는 교회, 이렇게 부러워하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교회, 아무리 큰 교회, 아무리 많은 성도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말씀과 사명에 충실하고 정말 우리에게 주신 선교인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지 않는다면 중심이 다른 데로 옮길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큰 축복이 우리끼리 누리고 우리끼리 행복하고 우리끼리 정말 사랑하고 살아가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주신 것을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삼안교회와 덕성교회는 축복을 받은 교회라면 별내교회는 받은 축복을 나누는 교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중심이 된 배경을 생각하기 전에 제 경험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심 교회를 유지하는 그러한 방법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3년 전에 저는 중앙교회를 마지막으로 36년 동안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끼워주신 모든 일을 마치고 고향 같은 별내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우리 집사님 몇 분이 저를 수고했다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졸업여행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내가 인솔하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챙겨야 되는 사람이 아니고 이 집사님들의 따뜻한 사랑과 보호를 받으면서 아주 신나고 자유롭고 행복하게 그렇게 아주 들떠서 여행을 따라다녔습니다. 마지막 날 우리는 치앙마이의 원주민들이 사는 동네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올라가다가 중턱쯤 갔는데 그 꼭대기 위에서 찬송을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여기도 복음이 들어왔네? 그리고 저희를 가이드해 줬던 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여기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네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여기가 불교 국가고 이 원주민들이 사는 동네에 어떻게 교회가 들어와요? 어림도 없는 일이지요. 정말 그렇구나. 그런데 이 찬미는 도대체 어디서 들리는 거야? 그래서 제가 먼저 막 뛰어서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거의 정상에 가까운데 이런 정자 같은 게 하나 있었고, 그 정자에 한 3-4가정으로 보이는 15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다보니까 그 치앙마이 그 동네가 한눈에 환하게 이렇게 내려다 보였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찬미를 하고 말씀을 읽고 그러더니 한 사람이 일어나서 손을 이렇게 들고, 그 다음에 그 식구들이 다 그 동네를 향해서 머리를 이렇게 이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일어선 한 분이 소리를 들고 큰 소리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우상이 득실거리는 이 나라에 이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필요하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용하셔서 이들을 구원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영혼들을 우리들에게 주시옵소서. 이 산지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재산도, 우리의 시간도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모두 다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산지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이 나이가 70이 다 되는 이 철없는 전도사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정말 쥐구멍이 있으면 들어갔으면 좋겠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제게 무릎을 꿇게 하셨고, 거기서 다시 내가 생명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하는 종으로 일해야지 되겠다고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때때로 불암산에 올라가시지요. 불암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다보시면 이 별내 신도시가 여러분들 한눈에, 여러분들 가슴에 환하게 보이면서 품을 수 있도록 그렇게 보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불암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등산하실 때 이 별내 신도시를 바라보시면서 이 산지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 신도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시는 식구들을 인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하실 때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우리 모든 신자들은 이 별내 신도시를 하나님의 복음으로 채우는 일을 위해서 충성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조석호 목사님 늘 말씀하십니다. 별내교회는 하루만 손님입니다. 왜냐하면 별내교회는 아직 주인이 없습니다. 삼안교회가 모였고 덕성교회가 모였고 온 사방 각지에서 교육을 위해서, 삶의 터전을 위해서 이 별내로 모아주신 우리 모든 식구들이 다 각각, 삼안교회는 덕성교회 새로운 분들이 손님 같고, 덕성교회는 삼안교회 손님 같고, 새로운 분들은 다 또 나는 처음이니까 손님 같고, 그래서 우리 조 목사님 말씀은 한 번 왔을 때는 손님이고 2번째 왔을 때부터는 모두가 다 별내교회 주인이라고 늘 말씀하십니다. 여기 계시는 여러분 모두는 이 별내의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별내교회로 보내신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확신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이 안디옥교는 주를 섬겨서 정말 진심으로 예배드리는 사도행전 13장 2절을 보면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예배 보러 가자, 오늘 예배 봤어, 예배 몇 시에 본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보고 듣습니다.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는 마음과 뜻과 정성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것을, 영혼들을 모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 뵙는 것이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안식일에 교회 오셔서 예배를 보러 오신 분들은 오늘 안식일학교 순서 너무 좋았어. 어떻게 그렇게 알차고 그렇게 아주 그런 순서를 꾸밀 수 있었을까? 우리 오늘 안식일학교 요장 너무 예뻤어. 근데 그거는 잘못됐어. 이렇게 예배를 보러 오신 분들은 이런 것들을 보면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러 오신 분들은 우리가 모두 마음을 합해서 하나님께 정말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그러한 우리 식구들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핸드폰을 들고 앉아서 누르시는 분들, 뒤에 앉아서 조시는 분들, 이렇게 모두가 합쳐지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핸드폰 덮어두시고 졸는 거 정신 차리시고 우리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러한 축복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3장 2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교회였습니다. 내가 원하는 내 목소리가 아니고 우리가 의논한 우리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 가운데서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고 따르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별내교회는 그런 교회라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1장 23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모든 성도들이 정말 그 은혜를 기뻐하고 행복한 교회였습니다. 우리 별내교회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체험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은혜를 체험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1000명 성도와 1000명 사역을 위해서 우리 목사님 정말 기도하시고 또 성도들을 그렇게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애쓰시는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계시는 아름다운 은혜를 체험하는 교회입니다. 어린이가 100명을 넘어섰고 자리가 모자란다고 아우성을 치는 교회입니다. 학생들은 교실이 없다고 우리 어른들이 모여서 대책을 마련하느라고 그렇게 고심하는 교회입니다. 구도자 초청 안식일에 100명이 넘는 구도자만 100명이 넘는 그러한 모이는 그러한 은혜가 넘치는 교회입니다. 미니전도회와 바자회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정말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교회인 것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70년 전에 삼안교회가 60년 전에 덕성교회가 세워질 때 한성고등학교 학생들의 분교를 통해서 윌리엄 목사님과 문선일 목사님이 지원하시고 덕성교회가 세워졌고 우리 삼안교회는 이주복 장로님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면서 수차례 이사를 하고 어려움을 겪고 아주 사단이 틈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은 그때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는 그 은혜를 체험하고 감사하고 이제는 두 형제가 한 집에 모여서 이렇게 더 풍성한 은혜를 나누는 그리고 그 은혜를 받는 축복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그 축복을 매 안식일 충분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교회였습니다. 우리 별내교회는 영성 있는 목사님이 계시고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계셔서 우리를 지도해 주시고 영혼을 섬기고 교회를 사랑하시는 장로님들이 계셔서 우리 이 교회는 정말 올바른 가르침을 받는 교회로 그렇게 든든하게 서가고 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의 가르침을 받은 모든 성도들이 한 말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고 다시 오십니다. 그분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집에서 길거리에서 어디서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라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고 전하는 일을 정말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십니다. 그렇게 입만 벌리면 이야기를 하고 연병 퍼지듯이 퍼쳤는지 그 사람들은 안디옥 사람들을 일컬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비로소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 로마식 표현으로 예수의 제자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이 처음에는 그렇게 좋은 표현은 아니었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한국식 예수님의 제자라는 표현은 초창기에 예수쟁이라는 표현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불려져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하고 이야기를 했다면, 별내에 흩어져 사는 수많은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을 보고 이 사람들은 우리를 뭐라고 부를까요? 저는 그것이 참 두렵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를 볼 때 성실하고 편안한 사람들, 사랑이 넘치는 사람들, 봉사를 즐겨하는 사람들,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 이렇게 우리를 불러줬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삶이 그렇게 아름답게 증거되어 주셔서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 이 동네에 꼭 필요한 사람들, 이렇게 여러분들을 지칭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별내교회 모든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고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별내교회는 새벽마다 우리 장장로님 주관하에 우리는 새벽마다 이 별내 신도시를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새벽에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안식일 오후에는 아까 보셨듯이 중보 기도반에서 우리 할머니들이 기도하십니다. 안식일 오후에 장로님들이 장로님 방에 모여서 교회와 목회자들과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교회입니다. 어린이가 새벽 기도회 시간을 정하고 어린이 새벽 기도회를 하는 교회입니다. 드려진 기도마다 응답받는 교회, 별내 교회입니다.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수술을 받아야지 되기 위해서 가는 환자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수술이 미뤄지고 3개월 후에 다시 오라고 하는 그러한 응답을 받는 교회입니다. 자동차가 다리 위로 지나가고 넘어졌어도 다리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을 만큼 우리의 기도는 센 교회가 별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오시면 여러분들이 드리는 모든 기도가 응답받고 정말 축복으로 여러분들 생애가 펼쳐질 그런 교회라는 거 꼭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는 더불어 나누고 봉사하는 교회였습니다. 별내 교회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3040반이 한 달에 한 번씩 종로의 노숙자들을 위해서 봉사합니다. 또 우리 식구들이 송추 요양병원에 한 달에 2번씩 가서 봉사를 합니다. 청년들은 도시락을 가지고 매한식일 봉사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자진해서 이 주일을 청소하는 일을 시작하신 그렇게 봉사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도르가회 모든 회원들이 장학금으로, 그 다음에 그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또 병원에 가야 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렇게 돕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시간이 갔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은 이제 그만하고 마지막으로, 안디옥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였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고 그 교회가 안수하고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입니다. 선교사로 가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이 교회가 안수하고 선교사로 보내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서중한 앞에 별내교회, 우리 교회는 네팔에, 우리 송혜선 목사님 오늘 여기 계셔서 참 감사합니다. 네팔에 우리는 봉사대를 가기 위해서
땅을 사고 교회를 짓고 그 다음에 가서 봉사를 하고 의료 치료를 해주고 이러는 일을 하기 위해서 헌금을 모금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모든 일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선교하는 이유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속히 오시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그리고 준비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전도사님, 한국에도 전도할 때가 많은데 꼭 그렇게 외국까지 가서 전도를 해야 되나요? 해야 되나요? 해야 합니다. 왜 해야 하냐 하면 우리도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해 주었고 그 복음을 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축복을 누리고 살기 때문에 우리도 받은 축복을 나누는 특권을 경험하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일에 동참하는 그러한 축복이 있어야 합니다. 저기 가운데 별내교회가 있습니다. 위에 파란 데는 국내 선교, 우리 신승열 장로님이 주관하시는 국내 선교는 첫째 별내 신도시, 둘째는 무교 지역, 셋째는 우리 별내교회와 자매 결연을 맺은 작은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국내 선교를 합니다. 그 다음에 해외 선교는 네팔, 첫째 지금 준비하고 있는 네팔, 그리고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유럽과 온 세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정말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해서 재능과 재물과 시간을 다해서 그렇게 우리는 선교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목사님은 소그룹을 통해서 제자훈련을 통해서 어린이 페파를 통해서 열심히 이 선교사들을 훈련하고 계십니다. 훈련받은 여러분들 별내교회의 선교 계획, 온 서방, 유럽과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중동과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일꾼으로 준비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나가서 그렇게 봉사할 때 이 교회를 통해서 정말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는 그러한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교회에 들어오는 그 현관에 달린 모니터에 뭐가 있기를 소원하냐 하면 저는 늘 새벽에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 마음속에 선교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로님들 마음속에 선교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선교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리면서 그 모니터에 지금처럼 전 세계 이렇게 별내교회가 보낸 선교사들이 각 교회에서 어떻게 각 나라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지 그 소식이 거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서 우리가 지금 어느 나라에서 누가 어떻게 해서 봉사하고 있구나, 지금 어디에서는 어떻게 봉사하고 있구나, 영혼들이 어떻게 구원받고 있구나 하는 그러한 그 감격과 기쁨이 우리 속에서 충만하게 넘쳐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 땅에서 오래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속히 오시도록 우리가 그렇게 준비하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별내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 선조들에게 바톤을 이어받았습니다. 그 이어받은 바톤을 가지고 우리는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우리 후손들에게 이 바톤을 또 물려주어야 될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신가요?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신가요? 우리 찬양대장님 매안식일 봉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또 오케스트라 또 반주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 정말 감사한데 우리 찬양대장님은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신가요? 네, 우리 신창렬 장로님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신가요? 네, 저는 이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손주가 4명입니다. 우리 작은 아들 손주를 데리고 제가 3개월 동안 이제 미국에 갔다 왔습니다. 제가 그 아이를 데리고 늘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할머니, 내가 의대를 가갖고 돈을 많이 벌어서 큰 집도 사고 무슨 자동차 이야기를 하는데 전 이름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큰 자동차도 사고 할머니도 차도 사주고 할머니도 뭐도 사주고 그렇게 자기는 그게 소원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루어져서, 그러니까 할머니 그러니까 오래 살아야지 돼. 할머니, 내가 의사가 되려면 앞으로 15년쯤 있어야 되니까 할머니 100살은 살아야지 돼. 그러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그 말이 참 고마웠을까요? 네? 안 고마웠을까요? 네, 물론 고마웠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아이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찬영아, 할머니는 소원이 따로 있어. 할머니, 내가 큰 집도 사주고 큰 차도 사주고 좋은 것도 주고 돈도 많이 준다니까. 할머니는 그게 소원이 아니야. 그럼 할머니 소원이 뭔데? 할머니는 맨날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데, 호영이 형아, 주영이 누나, 이게 다 우리 손주들이에요. 호영이 형아, 주영이 누나, 우리 찬영이, 태영이 4사람이 한 팀이 돼가지고 아프리카로, 유럽으로, 아시아로 이렇게 선교하러 다니는 게, 그게 할머니 소원이고 그게 할머니 꿈이야. 그래서 할머니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거든. 그랬더니 우리 손주 하는 말이, 할머니는 참 이상하다. 왜 소원이 그런 거밖에 없어? 이게 가장 큰 소원이야. 할머니가 죽기 전에 이것을 못 벌지라도 죽은 다음에라도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하늘에서 너희들을 만났으면 좋겠어. 제가 그렇게 우리 아이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정말 그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을 훌륭하게 공부시키고 유학을 보내고 학원을 보내서 훌륭하게 키워서 여러분들 그 자녀들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잘 먹고 잘 살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지도하는 사람만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렇게 일을 하면서도 1년에 한 번씩은, 아니면 2년에 한 번씩은 형제들이, 가족들이 팀이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선교하러 갈 수 있는 그런 소원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별내교회에 그런 소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우리는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그 축복을 나누는 여러분과 나누는 별내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